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삶. 저는 말씀에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삶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 너를 섬기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들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겠죠. 사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물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이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래 낭망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갔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아닌 말씀을 기준 삼아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6절부터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두 배가 잠길 정도로의 물고기를 잡았을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려놓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려놓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새롭게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전통과 기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바른 은혜를 주셔서 바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